그 사랑 얼마나 나를 놀랍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가사가 참 좋지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핵심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한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면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조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더욱 열심히 충성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읍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의 과정,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에게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게 되면은 이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로 약속하셨지만은 인간 편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일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은 그렇게 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래도 구해야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만드셨기에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악인이 회개치 않았다면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악인이 망했다면 그 책임이 에스겔 너에게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여인이 다 불임을 걱정한다 할지라도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간구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잉태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삭은 40세에 장가들어서 60세에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두 아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뭔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포기했을 것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랬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를 기다린 시간이 430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보다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시기 전에 미리 필요하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을 다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다 예정되어 있으면은 뭐 복음 전할 것도 없고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없어도 출애굽의 역사를 주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리브가에게 자녀를 잉태케 하실 수도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요구하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지 않고 기력이 있을 때에 낳았다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아들인지 아브라함 자신이 낳은 아들인지 혼동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삭도 40세에 장가들자 말자 아들을 낳았다면은 그 아들이 하나님 주신 자녀임을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르짖음이 없이 출애굽의 역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요.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기에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응답이 왔을 때에 아하,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계획만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예루살렘으로 다 인도하신다. 그 성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믿음일 수가 물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그 약속이 분명하게 있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구해야 할 것이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아하,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리브가가 20년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성도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권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매고 싶어도,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도 교회가, 성도가 매지 않으면, 교회가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확신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없는가? 아니란 말이죠.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지연되고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기도하고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공격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 70년만 참고 기다려보자 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뭘 결심했다고요?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70년 만에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미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로 계획하시고 원하셨지만은 그 백성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말씀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대한민국을 고칠지라. 가정을 고칠지라. 교회와 일터를 고칠지라.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셔서
평화와 자유와 통일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구해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6.25 전쟁 때에 새벽 기도가 전국 교회에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일어날 때에 기선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전국 교회에 확산된 것은 6.25 때라고 합니다. 전깃불도 없고 가마니에 깔린 습기찬 바닥에 사방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범죄하였기에 이 같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고 애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당시의 세계 최빈국의 가난한 나라의 자리에서 오늘날 이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6.25 때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결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남북한의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함으로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세계 평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 통일을 만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평화 통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꺼이 헌신하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국제 정세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어지는 모든 일들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사람이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서 평화 통일의 길을 준비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가들은 당리 당략을 따르고 기업가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근로자들은 자기의 욕구만 주장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 나라의 장래는 미래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방향을 바로 잡고 리드해 나갈 지도자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나 지도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입법, 행정, 사법부의 지도자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가 노력이 이전에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고 앞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지금 자유가 속박당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굶주림에 시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차단되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족이라고 하는 이유를 넘어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세계를 향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온 세계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주님 주시는 평화를 임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평화의 소식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려 하셨습니다. 작은 힘이지만은 생각과 행동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큰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개인 신앙,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이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도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나라, 이 시대에 이곳에 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 기도하고 자신의 전부를 던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